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부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압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이 영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하는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왕위의 승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소식은 그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와 그 반역자들의 그 잔치에 전달되었죠. 결국 이들의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므로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두려워 자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고 제단불을 잡고 그 맹세를 강요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에게 악함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말하고 살려주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이제 또 이것이 정리되는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임종을 맡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함으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인 조언을 합니다. 바로 그 주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고 지금 솔로몬을 그의 곁에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은 다윗의 유언의 시작 부분으로 이 유언을 하는 2절부터의 유언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는 보면 첫 단어가 임박하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향하여 날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그가 유언을 하였다라고 원어는 직역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이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하여 솔로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그 유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록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갔던 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지금 그 죽음이 자신의 문턱에 다다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가 왕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라. 그것을 고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에 강함,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세대를 부탁하였던 그 지도자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제 뜻으로 직무, 책임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이 원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였던 그 일들을 그들이 맡았던 직무나 책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섬기듯 이 왕의 직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은 그 자리에 올라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선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켜 그 길로 행하다는데 이 지키다라는 뜻은 원어로 샤마르, 그러니까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 토라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암송을 시키죠. 그 암송하고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머리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외우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윗은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계명, 율례, 증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3절에 이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후손, 즉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이라고 다윗이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 뜻, 감정 모든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다음 세대들이 살아간다면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복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언약이 있죠. 사무엘 하에서 말씀한 7장에서 말씀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언약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왕조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다윗은 이제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이 유언을 마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질 정치적 과제들을 올바르게 정리하고자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입니다. 이 3사람은 모두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관련된 인물들이며 다윗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5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나의 사후에 요압을 숙청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그 방자한 행동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 압살롬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도 있었고 불과 이게 앞장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이죠. 솔로몬에게 위협이 된다고 아마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요압은 그러나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왕으로서 이것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다윗의 호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 바르실레 또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나섰을 때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섬겼던 자죠. 다윗이 약속했던 대로 그의 가문에 은총을 베풀 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윗 왕을 저주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9절에서 보면
원어에 보라 너와 함께 있나니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이 죄인인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아직도 시므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강한 의지로 이제는 그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죠. 이제 다윗 왕의 죽음을 이 사무엘서에서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왕기상의 시작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12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시대를 알리는 구절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그는 왕위에 앉았으며 그의 왕국은 견고해졌다, 견고하다라는 이 수동태의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통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이 수동태의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 다윗과 언약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12절에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의 12절 1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신 그 다윗 언약 사무엘하의 7장의 다윗 언약을 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오늘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유언합니다.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이죠. 오늘 이날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오늘 그 순종하는 걸음걸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열어가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삶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 그 전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다음 세대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형통함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다윗은 그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말씀의 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